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귀포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시나요? 한자로 보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뜻인데요. 서쪽이라면 중국이고 돌아갔다는 건 원래 중국에서 왔다는 뜻이겠죠. 대체 중국에서 누가 왔다 간 걸까요? 바로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찾아 동쪽으로 향했던 서복입니다. 이 서복이 제주도에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뜻에서 서귀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해요. 진시황은 13살의 왕이 된 후 파죽지세로 6왕국을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했지만 그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불로장생에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집착은 진시황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결정을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노화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집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업 사장인 58세 김모 씨. 불로장생을 꿈꾸며 술, 담배는 모두 끊었고 빠뜨리지 않고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지식도 많고 해외에 갈 때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옵니다. 중국에서 장수균 1년치와 하나에 50만 원 하는 동충하초를 10개씩 사오기도 하고 한 뿌리에 1,000만 원 하는 귀한 산삼을 먹기도 합니다. 전업주부인 56세 최모 씨. 두 딸이 결혼한 후 한동안 상실감과 허탈감에 시달렸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봤지만 하루가 너무 길기만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활력이 넘칩니다. 친구 소개로 신흥 종교에 입문했거든요. 조만간 도래할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 자꾸 사이비 종교라고 하지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회장 68세 박모 씨. 은퇴 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일거리 삼아 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춘을 꿈꾸며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항노화 클리닉에 다니면서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매일 항산화제를 비롯한 영양제를 50알 넘게 챙겨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으면서 최근에는 주름 제거 수술도 했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600살,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고 에녹은 승천하여 불사의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또 중국 문헌에서 신선도를 익힌 리처유에는 256살, 양생법을 익힌 노자는 200살까지 살았다고 하죠. 불로장생의 3대 법칙이 있다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노화는 어느새 찾아와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죠. 우리는 왜 늙는 걸까요?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노화 예정설. 노화는 예정된 것이다. 생로병사는 하늘의 뜻이다. 노화는 운명이다. 2. 소모이론. 모든 것은 쓰면 소모된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한다. 신체적 과로, 정신적 피로, 유해 환경, 불량 음식 모두 독소로 작용한다. 3. 호르몬 이론. 호르몬을 보충하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윤활유다. 3대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DHEA, 성호르몬이다. 4. 자유기 이론. 자유기는 여분의 전자를 가진 불안정한 분자다. 대표적으로 활성산소가 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를 촉진한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여러 면에서 발전하다 보니 노화 속도를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죽음과 관련해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800년대에 25세였던 평균 수명이 1900년대에는 48세, 2000년대에 80세가 되었고
2050년쯤에는 120에서 150세가 될 거라고 하죠. 또 1900년대의 3대 사망 원인은 독감, 설사, 폐렴이었지만 2000년대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병, 중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50년의 3대 사망 원인은 자살, 살인, 우주사고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한 한 가지는 결국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불로장생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후 박사의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 청년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깊은 산속 스승을 찾아갔더니 마을로 내려가 물을 한 사발 구해서 바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집에는 예쁜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물만 받아서 나오려고 해도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 식사하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었더니 다음날 용한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 어느새 청년은 스승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결국 여인과 결혼해 자식도 낳고 사업도 해서 동네 유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청년은 어느 날 뒷산에 올랐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며 성공한 자신의 업적에 흐뭇했죠. 그런데 갑자기 장대비가 퍼붓더니 마을 전체가 큰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동시에 잊고 있던 스승의 목소리가 커다랗게 울려 퍼졌어요. 물 한 사발 구해 언제 올라오느냐? 둘째, 시간을 멈춰야 합니다. 아이는 세월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니까요. 하지만 어른은 세월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늦게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아이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살지만 어른은 1000년을 하루처럼 삽니다. 수많은 잡념에 빠져 지금 여기에서 살지 못하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여행할 때 시간은 거의 멈춘다고 합니다. 하루를 여행해도 지구에 돌아오면 무려 1000년이 지나버리니 하루를 1000년처럼 사는 셈이죠. 지금 여기에 오래 머무는 것, 시간을 멈추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사는 겁니다. 5만 가지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현재에 있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맴도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셋째, 기여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뒤따르고 있음은 없음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없는 곳에서 와서 없는 곳으로 가죠. 그럼 이 사이에 낀 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있음은 순간일 뿐 없음이 곧 영원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 즉 기여는 순간에서 영원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년 기쁘려면 집을 사고 3년 기쁘려면 여행을 하라. 5년 기쁘려면 애인을 사귀고 10년 기쁘려면 유산을 받아라. 그리고 평생 기쁘려면 기여하라. 진시황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탓에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불로불사에 집착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건 죽는 과정일 겁니다. 또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더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사연에서처럼 사이비 종교와 약장사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죽은 현자들을 만날 수 있다며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겼고 실제로도 사형 선고를 피하지 않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마지막이 생사지심 타파, 즉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렇듯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